자,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시편 131편에는 다윗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쨌든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눈을 높은 데 두고 그의 마음을 갖다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참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아마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요, 눈도 오만해지는가 봅니다. 위아래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상대방을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말입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부풀어 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풀어 오른다. 달리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 그 실상 이상으로 갖다가 부풀어 올려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참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저도 참 좋아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실상 이상으로 갖다 부풀어 올려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1편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잠깐만 이웃을 갖다가 잠깐만 낮추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웃을 낮추려고 그래요.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헐뜯어요. 그 사람에게는 장점은 잠깐만 드러내서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약점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약점을 캐내가지고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죄인된 원죄를 가진 우리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깎아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남들이 잘 되는 것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남들이 칭찬받는 거 막 속이 상하고 그 남들을 갖다가 올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들은 잠깐만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만을 지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처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큰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때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포부가 커서 꿈을 크게 가져서 그래서 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자꾸만 꿈꾸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갖다 이루려고 자꾸만 애쓰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가운데는 마음의 교만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교만? 눈의 교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행위의 교만이 있어요. 행위의 교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작은 일은 소홀히 여깁니다. 시시하게 여깁니다. 큰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만을 행하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그것도 교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만약에 큰 일을 행하려고 했다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역사에 자기의 큰 족적을 남기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같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는 전쟁을 했다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승승장구했던 그의 마음을 갖다가 얼마든지 그가 큰 일을 추구하고 놀라운 일을 갖다 행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솔직한 얘기로 세계 정복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쟁을 치른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는 그런 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족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욕심을 부린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의 발자취가 놀라운 발자취를 남긴 거지요. 그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더니만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기면서 놀라운 일들만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통해서 또 더 귀한 일, 더 큰 일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일, 큰 일만 하려고 그런 데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겸손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영혼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요동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얼굴의 기상도가 달라집니다. 어제는 운운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왠지 뭡니까 붙이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 인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까 고민이 되지요. 지난주에는 환한 얼굴로 아멘 아멘 하더니만 이번 주에는 웬일인지 탁 찡그리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설교자도 말이면 설교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참 평온한 가운데 참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 잔잔한 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온할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요동함이 없으니까 스스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내 그 얼굴 기상도가 너무 자주 바뀌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세요. 예? 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세요. 요동함이 없게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요동하면 그것이 얼굴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인데도 항상 평온한 얼굴하고 참 잔잔한 미소를 갖다 풍기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그 얼굴이 평온할까? 참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 2절을 보시기 바라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먼저 금방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셨다. 다윗의 영혼이 고요했다면, 다윗의 영혼이 평온했다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군사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던 신세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평온할 수 없었어요. 그의 환경은 항상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요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의 그 어떤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가 좀 어지럽지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송환종 리스트까지 등장을 해서 정치권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네팔에서는 큰 지진, 규모 7.9의 큰 지진이 나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며칠 동안 느낀 얘기고, 우리가 매주마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특징은 항상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평온을 유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는 우리 찬송을 갖다 좋아하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 보니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더니 주님 품 안에서 나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은 거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돈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 쾌락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 사람들 통해서 채우지 못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빈 부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안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무쪼록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강물 같은 그런 평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몇 절에 나옵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더니 만족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겼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애가 너무 만족스럽게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겼더니.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젖된 아이예요. 젖된 아이. 젖을 떼기 전까지만은 이 아이에게 이런 그 평안이 없었어요. 이런 만족이 없었어요. 젖을 떼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뭐 울고 보채고, 그래서 젖을 갖다 떼려고 그러면은요 막 그냥 울어대는 바람에 도무지 젖을 떼기가 어려웠었지요. 어머니 젖을 갖다 빠는데 얼마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까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참회록 가운데 과거의 죄를 쭉 참회를 한데, 그 가운데 자기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의 젖을 막 개걸스럽게 막 욕심스럽게 빨았던 것까지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종의 그것도 작은 욕심이라 볼 수 있어요. 어린애가 막 어머니 전 빨아먹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앙앙거리면서 울어대고 빽빽거리면서 울어대고 얼마나 보채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젖을 뗍니다. 젖을 떼기 전에는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젖꼭지에다가 뭡니까? 그 당시 긴기랍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을 갖다가 발랐어요. 발라가지고 그 약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엄마 젖을 먹고 싶은데 배는 고픈데 막 엄마 젖을 빨라보니까 너무 쓰니까 빨지는 못하고,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 젖 떼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엄마 젖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젖 떼고 보니 나중에 봤더니 더 맛있는 밥이 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고기도 있는 거예요. 야, 젖 떼기 전에는 이게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떼고 났더니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긴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그렇지 젖된 아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젖을 떼기 전에 세상의 젖줄을 빨아먹던 우리였어요. 세상의 젖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던 우리였습니다. 세상의 끝 끊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쩔쩔매던 우리였습니다. 세상에 돈줄 끊어지면 큰일 날 줄도 알고, 세상에 무슨 연줄 끊어지면 큰일 날 줄로 알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머니가 젖꼭지에 그 쓰디쓴 약을 발라놓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쓰디쓴 고통을 안겨주실 때가 있고, 실패를 안겨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안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세상 줄을 붙들었다가 놓으면 끝나는 줄 알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줄 잡았더니, 믿음의 줄 잡았더니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젖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더 좋은 세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다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약간은 만족을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고,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본 사람 저만큼 있으면 일평생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목이 말라고 더 많은 재산을 불려보려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줄 붙잡고 살자고요. 세상에 빼고 없어도 하나님 떼고 사십시다. 그는요, 여러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늘 목숨이 위태위태했어요.
사울왕이 3,000명의 특별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터지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위태한 것 같았고, 나중에는 국내에 있을 데가 없어갖고 저 블레셋 원수의 나라의 말입니다 망명을 떠나야 될 만큼 그의 인생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희미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의 그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자고요.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정말 생긋생긋 웃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줄 별로 연결된 거 크게 없어도, 세상에 의지할 만한 백 별로 없어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우리 영혼이 평온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만족스러운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참 만족을 누리면서 남에게까지 자기가 가진 이 행복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이 믿음이 성숙해지십시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지난날에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나이는 젖을 때면 죽을 것 같지만은 이제 더 맛있는 밥을 먹는 단계에 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세상 줄 다 끊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분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만나는 내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 믿음으로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멀기 웃거리면서 세상 줄을 붙들고 뭔가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어리석게 헛수고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 2절은 자기의 고백이었고 3절은 권면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만족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